쭉 읽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거기 또 바뀌었군요, 사람이. 오늘 설교 또 조심조심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 축복의 모델 3방 가운데 열정의 대명사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받고 고향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이 설교를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그 다음에 20년 전 소원을 갚는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신앙과 생활이 따로 나누어져 숫곳에서 장막을 치고 우릿간을 짓고 세겜에서 땅을 구입해 10여 년간 지내며 정착하려 했습니다. 쭉 떠오르죠?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세겜에서 큰 비극이 발생해 멸문지화 지경이 되었습니다. 멸문지화 되는 그 배경 아시겠죠? 생각 안 나나요? 나시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오늘 그 뒤를 위해서 설교할 건데, 자, 시작.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삶은 바로 이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따로 놀고 생활이 따로 놀면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꼭 그렇다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00%는 건 아닌데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큰일 났네, 나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네. 자, 읽어보죠. 시작.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권하시오. 신앙 생활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적이 저한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성경으로 알고 있는 지식 따로 내가 행동하는 것 따로 이게 될까 봐 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 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생활이 이게 서로 안 맞아. 이거가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집안에 있는 주변을 둘러싸고 여러 부족들이 야곱의 부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까지 전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번 설교가 이제 오늘 35장이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가 머리에 들어있어야 이번 주 설교가 이제 들어오게 돼. 연속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자꾸 이제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 오늘 설교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죠. 시작. 한 번 더 시작. 옆 사람에게 말해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집안이 쑥대밭에서 다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 읽었잖아요. 1절 읽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너 왜 지난번 약속했던 게 이제 벌써 30년쯤 된 겁니다. 시점이요. 그 세겜에서 한 10년 정도 지냈으니까 30년 전에 약속했던 것도 왜 잊어버렸냐. 또 그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던 그 베델, 또 베델에 가서 내 소원 갚아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 뺏어갖고 아버지에게서 축복권을 가져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을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베델이잖아요. 그 장소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장소냐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사랑의 장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눈물이 막 나왔어요. 힘겹게 형이 무서워 도망가는데 아무도 자기를 돌아봐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호롤단신으로 그냥 짐 하나 메고 밤길을 막 가는데, 밤중에 길에 가서 피곤해서 돌을 베고 잠을 잘 나가는데 야곱아, 야곱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움에 있는 이 야곱에게 그 한마디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 큰 사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껴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베델인 거예요. 자기 인생 중에서 참 사랑을 느껴본 그곳이 베델. 아버지도 무섭고 형도 무섭고 도망가다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던 것이 또 베델이에요.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보여준 것이 이 베델입니다. 첫 마음을 내놨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셔서 내가 이대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가져온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여기다 제단을 쌓고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참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그 베델이라는 곳이 처음 사랑을 느꼈던 곳이고 자기의 진실한 첫 마음을 내놨던 곳이고 처음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드렸던 장소가 이곳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삼초라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 이 장소가 베델인 거예요. 첫 마음, 첫사랑, 첫신앙.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마음을 내놓던 것이 베델인데 살다 보니까 30년 동안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강압적으로 이 야곱을 힘들게 하시던, 야 가서 네가 30년 전에 약속했던 이 베델에 가서 약속을 지켜라. 너의 첫 마음을 나한테 다시 다오. 너의 첫사랑을 내 마음에 나한테 다시 다오. 너의 첫 신앙 고백을 나한테 다시 다뤄가면서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맞아, 내가 왜 그때 처음 하나님께 따뜻함을 느꼈던 첫 마음을 왜 못 드렸지? 내가 세상에 살면서 30년 동안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삼촌 나반집에 있으면서 20년 동안 내가 10번을 속으면서 눈 붙일 겨울도 없이 밥 먹을 새도 없이 힘쓰게 산다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첫 신앙 고백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가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는 내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고 마음을 먹고 이 야곱이 첫 삼초 리셋을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묻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불렀잖아요.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온 가족 불렀습니다. 종들까지 다 불렀습니다. 다 와라. 내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우리 우상을 버리자. 그랬더니 여기 있는 가족들이 다 뭘 가지고 오냐면 자기가 입었던 그 우상들 가지고 있었던 거 뭐 귀고리 같은 걸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우상 신상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우상을 가지고 다니요? 여러분 부적 가지고 다니세요? 집에다 부적 붙여놨어요? 없죠. 혹시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거. 응? 안 믿는 또 엄마가 부적해가지고 이렇게 남자들 여기다 이렇게 해서 꾸며놓을 수도 있거든요. 안단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영험하다고. 빨리 찾아내서 없애버리세요. 없는가 보다. 근데 지금 야곱 집에서요, 이런 우상을 가지고 귀고리가 원래요, 고대 사회에서 귀고리는 원래 노예에게만 걸어줬던 게 이게 귀고리예요. 노예를 문지박에다 놓고 여기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귀고리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너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귀고리를 크게 해가지고 뭘 하냐면 이게 부적이에요. 주술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이든지 이 구멍을 뚫어서 노예를 모습을 만들어 놓지, 아니면 크게 해서 주술적인 부적을 만들어서 이 귀고리가 그 인생을 지켜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집안에 뭐 귀고리는 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방 신상이 있었겠느냐 있더라고요. 성경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방 신상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죠? 나엘이 생각나시죠? 나엘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자기 친정아버지가 좋아하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가신 있잖아요. 집안의 가신, 수호신을 가지고 도망왔잖아요.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곱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일단은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야곱이 가서 쳐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세겜 땅을 쳐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다 약탈해 가지고 왔잖아요. 물건들 다 빼앗아 왔잖아요. 그 중에는 뭐도 있겠어요? 신상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져온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잡아온 총들, 그 다음에 저 메소포타미아 바담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 집에 있다가 사들여온 종들이 있어요. 그 노예들에게는 그동안 믿고 있던 자기만의 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오래되면은 이런 거 우상 다 정리하고 부적되고 뭐 되고 다 띱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부적이 굉장히 비싼 부적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비싼 장롱이야. 근데 그분은 그게 이제 부적인 줄 모르는 거지. 제 눈에 딱 부적이 보이는 거예요. 비싼 장롱인데 거기다 이렇게 글씨를 쫙 한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읽어보니까 부적이라 이게. 그래서 제가 부적이라도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는 비용이라 못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비싼 돈으로 해놔야 이걸 함부로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기가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야곱이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귀고리도 빼서 갖다 가져오고 숨겨놨던 드라빔도 가져오고 그동안 모았던 갖다가 다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디다 묻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었습니다.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이게 참 신기한 나무더라고요. 왜 야곱이 왜 세겜에서, 지금 세겜이잖아요. 왜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의 밑에다 묻었을까? 이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쭉 찾아봤더니 상수리 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있어요. 먼저 야곱에게 있어서 상수리 나무를 이제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귀걸이라든지 신상들을 갖다가 세겜 근처에 상수리 나무와 아래에다가 묻었습니다. 야곱이요. 아직 넘기면 안 돼요. 하여튼 오늘은 아무래도 제 가슴이 두근두근해 지금. 상수리 나무에다가 갖다 묻어놓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른 나무도 있을 텐데 이 나라에 이상하게 여기다 한번 묻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아까 이제 방금 넘어갔다 왔던 대로 할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서 뭘 하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창세기 12장 6절 7절인데 한번 이건 읽어보고 가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라는 말은 나중에 헤브론으로 바뀌거든요.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처음 나타나는 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다. 어디다가?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에 있어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누가 했다고요? 할아버지가. 물론 그 나무가 그 나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땅이에요. 그 땅의 종류가 이 상수리 나무인 거예요. 거기다가 제단을 할아버지가 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주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할아버지 계시지만 손주들 오면 옛날 얘기 해주죠. 내가 말이야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해줘. 어때? 안 하세요? 아직 그렇게 데리고 얘기할 만한 큰 자녀가 없어요? 없구나. 아니 손주들이 오면 이렇게 애들이 만큼 크면은 내가 뭐 145세 때 나왔다 한다. 우리 할아버지 고향은 어디 장로님 윤 장로님 고향이 어디시었지? 이북이었었는데 뭐 전쟁 나서 왔다. 뭐 이런 얘기 해줘야 안 해줘요 할아버지한테? 안 해주세요? 해주시오. 그래 나 윤 장로님 너무 좋게 설교 시간 도와주니까 뭐 좀 해줘야 나도 설교 좀 받아서 좀 하지. 아브라함도
살아있었을 때 적어도 야곱이요 한 15살 때까지는, 청소년기까지는, 장성하기까지는 할아버지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들 데리고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여기 와서 내가 세겜 땅에 왔는데 이 상수리 나무에서, 이 나무에서 내가 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손주들 데려와서 이게 할아버지 묘야, 이게 할머니 묘야, 이렇게 일러주는 거 있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묘야 이러는 것처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야곱이 들은 겁니다. 아, 그래, 우리 할아버지도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하더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다 다 묻어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의 연조가 들어있고, 신앙의 어떤 그 모범이 보였고,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부모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거기다 묻는 겁니다. 우상단지 갖다 다 묻어버리고 귀고리 갖다 다 묻어요. 할아버지가 여기서 제단 쌓았다, 이 땅 이곳에서 제단 쌓았다니까 우리가 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 가문의 얘기는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 얘기는 하시는 거예요. 이 땀 흘리고 있으면 안 되면, 듣기 싫더라도요 이걸 갖다 뭐 요즘 나쁜 이상하게 비아냥거리는 말은 그게 아니고요, 가정교육적으로 차원에서, 신앙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명절 같은 뭐예요? 이런 신앙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 하나가 끼어들어 있어요. 오늘 8절의 말씀이 보면요,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저 이거 보면 더 이상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거든요. 내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뭐 이렇게 올라가서 세겜에 가서 뭐 하자, 뭐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설교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 성경이 쭉 기록되는데 갑자기 8절에다가 생뚱맞은 기록이 있는 거예요. 전혀 본문과 연관되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결단해서 올라가지 않는데 웬 이 사람이 나오냐고요 지금요. 드보라는 여인이 왜 나타나냐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가 누구예요?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예요. 지금 어머니 아시죠? 그 이삭의 아내, 그렇게 알아듣나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고, 리브가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에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는 뭐예요? 리브가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엄마예요. 그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2대에 걸쳐서 섬겨줘, 계속 야곱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모가요. 그런데 읽어보죠.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밧굿이라 불렀더라. 또 상수리 나무에다 묻어요 이거를.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본문에 이 드보라의 죽음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다가 왜 생뚱맞은 내용을 쓰지?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저자가 모세거든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창세기를 쓰면서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결단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이러는 가운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이 유모 드보라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였어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한테 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례 치렀다는 거예요. 알론 밧굿이라는 말이, 상수리 여기는 통곡의 상수리라는 말이거든요. 알론이라는 말이 엘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 상수리 나무에서 통곡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를 하나 놔두고 자기의 이제 어머니를 키워줬던 이 드보라가 죽으니까 거기다 묻어놓고 거기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다가 아니 이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해서 통곡을 하지? 물론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있어서 일단 인간적 감정은 이해가 되는데 본문을 읽어가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그런 설교할 때 준비할 때 그런데 항상 이상한 것이 있으면 거기 깊은 셈이 들어있다. 성경의 본문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곳에 깊은 셈이 있다고 늘 믿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 파보자. 하나님 나 이삭의 영을 주시고 이게 왜 여기에 이 말씀이 들어가만 했는지, 여기에 아무 상관없는 드보라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하는데 여기 엄청난 비결이 담겨져 있었어요. 보세요.
아까 모든 우상단지를 갖다가 상수리 암원에 묻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회개거든요. 뭘 회개? 우리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상수리 아래에다가 다 파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거, 귀걸이했던 거, 이거 종된 이 죄의 종된 근성을 살았던 이 모든 것을 묻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여기에다가 드보라의 죽음을 맞이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믿었다고 했느냐?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했던 사람이 누구죠? 원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나요? 아니었습니다. 누가 속이게 했어요? 엄마가 속이게 한 거예요. 엄마가, 물론 형은 속인 건 아닙니다. 아시죠? 장자권을 가져올 때 형을 속인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형이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형 그러면 내가 이거 주간거를 줄 테니까 장자권 놔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가져라. 그래서 정당한 거래가 된 거예요. 형을 속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인 거는 사실 야곱이 속인 건 아니에요. 원래 어머니가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다. 어머니가 속인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순종해서 따라가다가 30년간 고생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어쩌면 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고생했고 또 30년 되는 이 시점까지 그는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시점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기 나오는 리브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시점, 야곱이 이걸 모든 걸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고 난 그 시점에 죽은 사람이 드보라였어, 어머니. 그래서 그걸 대체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인간적으로 잘못된 모든 것도 여기다 땅에 묻어버린다. 깨달아주시면 아멘. 내가 섬기는 우상도 여기다 다 묻어서 결단했고, 인간적인 줄기를 따라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내가 여기서 다 묻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도요, 주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망한 것도 많지만 사실은요,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동료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인생이 실패당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진 것들이 있을 때 지금 요 사람 드보라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네가 처음에 아버지를 속이면서 시작된 이 고난, 그 어려운 일들, 이제부터는 이 드보라는 여인을 땅의 무덤으로, 더더구나 상수리 나무 아래 무덤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맺어 있는 모든 것은 종결이다. 모두 다 끝났다. 진노는 끝났고 저주는 끝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단단한 준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 사건을 전개해가면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죽음으로 그의 생애의 결단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이 설교 들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끈적끈적하게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던 모든 인간관계가 잘 정리되셔서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섬기던, 내가 따라가는 우상이나 신상이나 귀걸이 이런 것도 묻어버렸지만은 인간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관계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으며, 사람 관계를 끊지 못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까지 다 끊었노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소리 밑에다 묻어버리십시다. 우리 인간관계 잘못된 거 오늘 묻어버려 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문제로 신앙의 제도 잘못된 거 있거든, 오늘 묻어버려 가십시다.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상수리 나무는 뭐야? 왜 자꾸 이분들은 상수리 나무에다 심었지, 상수리 나무에다 심었다가 정말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또 끝나고 다시 목양실 올라가서 원고 다시 정리했어요. 그대로 깨달은 온 겁니다. 참 미련하죠? 일주일 내내 묵상해도 깨달으지 않는 게 새벽 기도하고 나니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넣어봤습니다. 이 상수리라는 나무가 엘라라고 합니다. 엘라, 히브리 말로. 이제 요거는 주석가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본문을 그 상수리 나무 용례를 정리한 게 요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우리나라의 상수리나무와 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심판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상서로운 나무. 쌍스럽다는 얘기 아닙니다. 좀 신비하다는 상서로운 나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이거 쓰다가 우리 또 나무가 쌍스럽다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 있나 싶은데, 이거는 거룩하고 신비하다는 나무라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상서로운 나무로 전체적인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드린 나무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수리 나무. 자, 기드온과 천사가 처음 만난 나무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과 19절을 보면 상수리 나무에서 만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은 골짜기, 무슨 골짜기라고 하죠? 엘라 골짜기라는, 그게 상수리 나무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2절과 19절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을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이 있지요. 압살롬이 도망가다 어디에 걸렸어요?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가 걸려 죽었어요. 그 나무가 상수리 나무예요. 사무엘 18장 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압살롬이 죽는 건 심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는 승리예요. 기드온과 천사가 만난 곳이 역시 하나님이 만난 장소이고, 아브라함의 첫 제단 드린 것은 건강한 장소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니까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상수리 나무에다 묻고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엘라 나무에서 하나님이 자꾸 만나는 거 했더니 이게 하나님이 만나는 기가 막힌 뜻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미연교회가 이 영적 상수리 나무 아래 모두 다 묻고 가십시다.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 다 묻어버리고 가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우상이 묻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인간관계를 다 묻어버리고 가십시다. 가지고 가지 마세요. 싸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냥 묻었다는 말은 장례치렀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유모인 드보라를 장례해버린 겁니다. 그거 다시 시신 매가지고 안 가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장례치러 갑시다. 내 우상, 내 인간관계, 잘못된 만남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다 묻어버려 가십시다. 장례치러 갑시다. 한번 세게 얘기해보세요. 장례치러 갑시다. 넌 죽었어. 오늘 장례날이야. 뭐가 장례? 내 우상, 내 잘못된 인간관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묻어버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십시다. 첫 번째가 이렇게 이걸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이제 보면은요, 읽어보죠. 시작. 각각 자신을 정결케 했다. 이 정결케 했다는 말이 이제 가만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냐면, 하늘에 이렇게 먹구름이 쫙 껴 있잖아요. 하늘에 먹구름이 껴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먹구름을 없애버린 걸 정결케 한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죄의 먹구름이 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바람이 불어, 보혈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모든 죄가 싹 썰어져 버리는 거, 이걸 정결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나병 아시죠? 나병. 우리말은 옛날 말로는 좀 안 좋은 표현을 했었죠.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서 지금은 나병이라는데, 나병에 걸렸다 나았다는 표현이 정결케 됐다는 얘기예요. 나병이 걸리면은 이게 전염될까봐 격리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이 나병 걸렸다 나은 것처럼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베델로 올라가 있으면 뭘 했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에서 가로막혀 있는 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혀 있는 이 구름이 거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다 응답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응답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막힌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먹구름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근심 걱정이 들어옵니다. 염려가 많아집니다. 이걸 갖다 하나님이 싹 불어가지고 변화되게 할 줄 믿습니다. 시원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근심아 물러가라. 염려가 물러가라. 죄악에 물러가라. 아멘.
이게 정결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결케 되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먹구름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내 삶을 병들게 한 나병같이 더러운 병도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결단을 한 겁니다. 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정결케 하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거 있다면 열어버리자. 먹구름이 있다면 성령의 바람 불어서 은혜의 바람 불어가지고 그걸 불어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만들자며 결단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세겜에서 이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결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오. 당신의 먹구름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얼굴에 먹구름이 끼는 분은 있나 이렇게 근심 걱정. 인생이 재미가 없어. 오늘 와서 이렇게 싸웠는데 자식 새끼도 왼수에 하면서 남편 지겨워. 이러고 있어. 얼굴빛이 아닌 형편없어. 직장 상가치 꼴볼 게냐. 그런 얼굴을 싹 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정결케 되기 바라요. 막힌 담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이 영적인 질병, 육의 질병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의복을 받고 입었습니다. 의복은 이제 신분을 말합니다. 이 의복은요 어디서 입고 냐면 밧단 아람에서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옷을 입고 왔어요. 이제 참 옷 갈아입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 1, 2년 전부터 청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30대 때 제가 청바지 못 입게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청바지 입는 걸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청바지 입고 오지 마세요.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청바지 입고 오지 말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50대 중반까지는 청바지 안 입었습니다. 혐오할 정도까지 하려면 안 입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입고 싶어. 그래서 입었는데 편해. 그럼 그럴까요? 목사 인지 알았어? 우리 진짜 알았어. 그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고 뭐 청바지가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옷을 한번 갈아입는데 50년 이상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옷 갈아입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내 스타일, 내 신분이 있는데 이거를 바꾸기가 너무 힘든구나. 이게 옷을 갈아입는 게 누구든지 그냥 청바지 입고 다니면 저는 못 입었거든요. 그거 입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항상 어떻게 해요? 넥타이 탁 매고 와이셔츠 입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인데 우리 교회 있을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입니다. 넥타이를 탁 매고 왔더니 전도사님 그거 좀 벗으면 안 돼요? 전도사님 너무 더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라가지고 40대 50대 중반까지 그러면 다닌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제가 이렇게 옷을 바꿔 입기도 하는 걸 보면서 오늘 본문 보다가 이야 이게 옷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나를 바꾼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스타일을, 내 아집 이거 벗어내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그거 입고 있으면 베델 못 올라갑니다. 지금 내 하던 스타일로 하면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베델 첫사랑, 첫신앙, 첫마음을 리셋하는 자리 못 갑니다. 청명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옷을 바꿔 입길 바랍니다. 한번 권하시죠. 옷을 바꿔 입읍시다. 앞뒤 분에게도 옷을 바꿔 입읍시다. 다 앞쪽에서 다 이상한 옷 입고 온지 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도 옷을 바꿔 입기가 너무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 야곱이 30년 동안 미뤘구나. 이게 베델로 올라가는 게 30년 미뤄진 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30년이 되도록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 영적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아멘. 그만 우리 헤맵시다. 그만 고집 세웁시다. 그만 아집 세우지 마십시다. 옷을 바꿔 입읍시다. 성령의 옷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바꿔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이제 22절 이하 말씀은 읽어보도록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치 옛사람과 새사람을 옷을 입고 벗듯이 한다는 얘기예요. 와, 이 말씀 뭔데? 맞아, 옷 벗고 입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옛날 습관 고친다는 게 너무 힘들구나. 주일날 오전 예배만 나온 분들 주일 오후 예배 나오면 죽는 줄 알아. 주일 오전 오후에 나온 분들을 수요일날 나오려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에 나오면서 금요일기도 하면 나는 못해. 한 번도 해본 적이 맞죠. 내가 입은 옷을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고집하고 있으면 30년 동안 야곱이 고생하는 것처럼 내내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며 내내 어려움이 오게 되며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그냥 순종하게, 이삭처럼 순종하면서 나가면 이름 바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옷을 바꿔 입으시고 주님 앞에 나옵시다. 나와보세요. 예배에 한번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수예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 나와보세요. 이거 바꾸기 힘든 겁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있었을 때 많이 영적 배달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30년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가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요. 자, 5절 말씀인데 본문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그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어디를 떠나? 세겜에서 베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감히 야곱의 집안을 추격할 수 없어. 왜? 방금까지 죽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두려움, 너희들 그 민족, 그 부족 따라가면 죽어? 그랬더니 아무도 못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베델로 올라가겠다면 하나님이 딱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사업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딱 막아주면서 건들지 마. 장미옥교회 장로들 건들지 마. 장미옥교회 권사님들 건들지 마. 장미옥교회 안수사를 건들지 마. 장미옥교회 집사를 건들지 마. 장미옥교회랑 붙는 장자만 붙어도 건들지 마. 아멘. 아멘. 결단을 하고 장씨가 또 기뻐하네. 장씨라 했더니 또 그렇구나. 또 우리 교회 또 장씨가 계셔. 나는 왜 이렇게 실실 웃나 했더니 장씨야, 장씨뿐이니. 참, 나 왜 웃나 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마음을 먹기만 하면 우상을 갖다 묻어버리고 귀고리 묻어버리고 장례 치러버리고 옷 갈아입고 하나님과 관계에 깨진 것 붙들어 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변에 두려움을 주셔서 막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베델 감리로 가면 큰일 나. 베델로 가래. 야, 우리 주변에 베델 교회 어디 있어? 그렇게 또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영적 베델로 올라갑시다. 요 마지막 부분 읽어보죠. 14절 15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꽃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던 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30년 전에 그 뜨거운 열정이 살아났습니다. 첫사랑이 살아났습니다. 첫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첫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갔었는데 다시 왔습니다. 기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왔습니다. 하나님, 30년 만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릴 때 믿음 생활했는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청년기 신앙생활 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속에 치고 이래저래 치고 내가 중고등부 시절에 믿음 생활했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 마음의 눈물에 기름을 받으시옵소서. 내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내 신앙의 사랑을 받으시오면서 아마 제 마음 같으면 야곱이 여기서 눈물 어린 슬픔의 상술이 통곡하는 회개에 눈물을 들이고 이 제단을 쌓은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이 설교 들은 이후에 이런 눈물의 통곡의 회개와 돌아옴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장미연 교회는 베드로로 나간 야곱에게 배운 신앙 따라 세 가지를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축복이란 명분 아래 탐심과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 속임수 같은 열정을 영적 세겜 상수리 나무의 통곡함으로 묻어버리십시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먹구름 같은 죄와 나병 같은 영적, 도덕적, 사회적 불결함을 성령님의 바람으로 불어버리고 씻어버립시다. 셋째, 세속적 아집과 관록에 사로잡혀 도저히 변화될 줄 모르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옷을 갈아입읍시다. 하나님께서 장미용교회의 코로나 전염병 시대와 그 이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맡기시려 합니다. 반드시 영적 베델로 올라가서 첫 삼초, 곧 첫사랑, 첫마음, 첫신앙을 리셋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